오늘도 귀한 날 되시고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하나님은 인류 개개인의 장래사를 쭉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조적인 면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대조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뢰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쭉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으로 이는 역사의 종말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상기시키려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정하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결코 징계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쳤다가 또 돌아섰다가 또 돌아가고, 또 좋아졌다가 또 환경이 바뀌면 또 그냥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부패된 마음을 계속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약한 모습인데, 부패된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더러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장의 내용을 보시고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고질적인 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고질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의 심각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아주 굉장히 그 유다의 죄를 특별하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죄라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죄라고 하는 말은 지울래야 도저히 지울 수 없을 정도가 깊은 그 죄를 뜻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져 있거나, 아주 그냥 깊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정도가 깊은 그런 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높은 언덕 뒤 푸른 나무 곁에 제단 아세라를 생각하는 거다. 아세라 옥상,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죄로 인해서 유다는 재물이라든지 보물, 산당이 노략을 당하고 알지 못하는 땅에서 대적을 섬기게 되게 된다는 것을 3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해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진실된 일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쁜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는 자를 분명히 용서한다고 약속합니다. 요한 1서에도 이야기하고 성경 여러 곳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유다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민족이 되든 개인이 되든 우리는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결국 유다처럼 멸망하게 망하게 된다. 그래서 고질적인 죄를 자복하자. 우리 인간의 더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5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도록 계속 노력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뭐라고 경고를 내립니까? 5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쭉 나타나는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혈육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 무서운 이야기야.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5절을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참 무서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주 나쁜 환경이 주어져 버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7절과 8절은 완전히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가뭄이 오지 아니하고 푸르 청청하게 계속적으로 영원히 복을 얻게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심판한다. 저주한다.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이 모르게 위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다. 그 마음이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험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모르게 위장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인다고 하는 것. 불의한 재물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릴 것이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부패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서 살아가는 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스타톤 우리 목사님의 찬양을 아침에 같이 찬양했습니다만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가 길 대신 우리 구세주는 늘 인도해 주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여러분 죄짐에 눌린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뺀질뺀질해져가지고 인간들 그냥 그걸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일부러 피해가는, 도망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돼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교훈해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예레미야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막 부딪히게 되죠.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때에 그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합니까? 기도로 극복합니다. 12절에서 18절 사이에 쭉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수의 근원과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13절에 의지하죠. 이스라엘 조상이신 여호와여 부르짖고 기도하죠. 또 16절에 보면 직분을 지키며 주를 쫓으며, 그래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서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다 몰아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가 훌륭한 인물들이 다 기도에 승리자였지만 특별히 제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요.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 나라의 죄,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가장 귀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절부터 27절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 안식을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호소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다는 율법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 사이에 세상의 법칙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 삶의 목적, 자신의 신분 등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구약의 안식일하고 신약의 주일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의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라. 그래서 22절, 23절을 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27절에 가서 그러나 만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엉뚱한 일을 하면은 불을 놓는다. 오늘 본장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우리는 성수주의라는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기게 되고 자신이 있게 되고 이 세상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겨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이 연말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불패하고 더러운 모습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이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지키며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아름답게 회복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하거나 우리가 비판하거나 아버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